오늘은 신약의 선교 6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신약의 선교, 지난 시간에 바울의 선교여행 1차, 2차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3차 전도 여행을 생각해 보면 1차, 2차 때 했던 그 선교 여행에 3차 전도 여행은 한 번 더 돌아보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지원하는 신방 형식의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3차 전도 여행은 바울의 이런 행적들, 돌아왔던 그 시간들을 한 번 더 볼 수 있게 되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지도에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본다고 하면 이곳은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이 3차 전도 여행은 내륙을 통해서 가게 되고 나소에서 더베로 갑니다. 이 더베에서 다시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을 거쳐서 이곳 안디옥에 오게 되죠. 이 안디옥 교회, 이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와 다른 교회입니다. 여기에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가려고 하다가 가지 못했던 이곳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이 지역, 우리가 여기가 에베소 교회가 되겠네요. 이 이즈밀이라고 하는 것이 스무나 교회가 있던 곳입니다. 여기에서 이곳 드로아라고 하는 이 해변에서 다시 빌립보로 가게 되죠. 이 빌립보와 함께 여기가 드로아고 이 빌립보에서 아빠볼리와 아볼로니아와 이런 지역을 거쳐서 이곳 데살로니가를 가고 이 데살로니가에서 다시 내려와서 이곳 베레아를 다시 한 번 더 신방을 하게 되고 이번에는 고린도 교회로 바로 갑니다. 이 고린도에서 다시 역으로 이 지역을 다시 돌아오게 되는 행보가 이곳 드로아에 오게 되고 이 드로아에서는 이제 이곳 내륙을 통해서 배를 타고 다시 오고 여기에서는 이제는 완전히 바다라라고 하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여기에서 이제는 구금이 되고 로마로 압송이 되는 그런 행보라고 할 수 있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에서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격려하고 또 에베소에서는 근처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복음을 강론하고 그리고 드로아에 올라가서는 그 복음을 전하다가 그때 유두고의 죽음, 삼층에서 떨어진 유두고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3차 전도 여행은 역시 그동안에 1차, 2차 때 방문하고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의 제일 밑쪽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는 전도할 때에 이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서 15장을 보시면 이곳에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가 바로 이 그리스로부터 이 알바니아, 지금 현재 알바니아라고 하는 이 지역까지 다 전도하고 다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바울이 얼마나 먼 행보를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지금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루스드라 그리고 에베소 그리고 드로아 그리고는 그리스로 넘어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다시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이 알바니아를 거쳐서 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전부 전도하는데 이 바울이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에 집중했었는지
여러분들께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21장을 봅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21장 10절에 여러 날 머물렀더니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였거늘. 그래서 권합니다.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는데 2장 13절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선지자들이 와서 말려도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가서 결박당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죽음도 나는 이미 각오가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선교 이야기하고 또 바울의 그 심정을 이야기할 때 정말 때로는 안타깝습니다. 너무나도 가볍게 이 선교의 열정을, 바울의 이름을 함부로 쉽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정말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의 한마디 한마디를 가슴으로 받아서 무겁게 여겨야 할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23장 12절에 보니까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라. 이제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잡혀서 갑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31절부터 보면 이 바울은 벨릭스 총독 앞에 세워집니다. 이 벨릭스 총독 앞에 세워지면서 그는 이제는 계속 고발을 당하고 로마로 향하게 되죠. 사도행전 28장 30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것이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바울은 정말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는 목숨 바쳐 헌신한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교는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만큼 열정적이었고 헌신적이었고 순교적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생각할 때 정말 바울을 모델로 삼고 신약 교회를 모델로 삼는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열정은 바뀌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과 나눈 신약의 선교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했을 텐데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었다면 이제는 삶의 변화를 가지시고 우리가 선교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선교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이 선교가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부탁인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바울을 모델 삼아 끝까지 헌신하며 예수 복음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